이제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의 특징을 쭉 말씀하겠는데,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여러 번 저도 강해 설교를 준비해서 했고요. 또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 복음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그냥 평생 우리는 뭐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으로 살다가 그냥 우리의 인생이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복음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믿고,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저자에 따라서 그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인성,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저자에 의해서 조금씩 예수님에 있어서 왕이신 예수,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 인간으로서의 예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3절부터 31절까지는 21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3일 3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을 약속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오늘 사도 요한이 있고 또 침례 요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야고보와 함께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요한을 예수님께 소개해 줘가지고 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12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고 더 헌신했던 제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께 몸을 기대었던 사람,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를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였거든요. 이제 자신은 이제 사명 따라 십자가에 죽지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어머니를 부탁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한은 참 많이, 요한이 예수님도 사랑했고 예수님도 요한을 많이 아꼈던 제자 중에 한 명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서 그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응? 3년 동안 그 30년 전에는 육의 예수님이었잖아요. 그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도와서 생활하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공생의 때 예수님을 부르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에 요한이 동참했거든요. 3년 동안 동참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나와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들로부터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말할 때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준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정말 바르게 인정받는 신앙일 거예요. 나를 최고로 잘 아는 사람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줄 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요한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가 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지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메시지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성경이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냐?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또 뭐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천 년을 두고 그들이 기다린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자,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한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를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수천 년을 기다렸던 것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실 일, 메시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가르치고 고치며,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사역,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진정한 자유, 해방을 주시게 될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 7가지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했던 주님의 표적이 뭐였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변화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혼이 변화되어야 돼요.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것은 가짜 믿음이죠. 가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뭐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냐?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신하의 그 병을 고쳐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예수, 바로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상한 심령, 우리의 상한 심령들,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그 심령을 우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혹이라도 내 안에 아직도 상한 심령이 존재한다면 예수 안에서 치유되기를,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였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38년간 병에 매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죄에 매여 있는 자,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죄에 얽매였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영의 양식이다. 나는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 영혼의 배부름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메마르고 가란 심령들,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영의 양식, 소성케 되는 그런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예수님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우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 또 직장, 사업장, 일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 어땠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영적 소경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또 어땠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 살리시면서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7가지 표적, 기적을 행하시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이 사건들을 기록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표적 하나하나에 가지고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전반적인 것,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둠의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누구인지 뚜렷하게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7번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7가지 자기 계시라 그래요. 7가지 자기 계시. 7번 다 모두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말. 나는, 영어로 말하면 I am. 나는 누구다. 7가지의 자기 계시거든요. 이것이 또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3장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만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려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늘 아멘으로 받아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의 양식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또 하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이 얼마나 깜깜한지 모릅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넘어집니까? 세상이 깜깜하니,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가야 할 길을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본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다? 빛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인생에 낙오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빛이 되시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세상의 문은 참 많습니다. 세상의 문은 많은데 그 세상의 많은 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들에서 막 풀을 뜯던 양들도 나중에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준비해 있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양은 그 들판에 홀로 있게 되고 나중에는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요. 축복의 문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의 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유혹하는 문들, 거기로 가면, 거기로 들어가면 거기서 풍성함이 있을 것 같고 승리가 있을 것 같고 영광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문이 아무리 화려하게 그 문을 장식했을지라도 그거는 나를 미혹하는 유혹하는 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문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사꾼 목자는 어때요? 자신이 위험에 처하면 양떼를 놓고 도망가잖아요. 피하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그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의 목자가 되어줘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 나 또한 선한 목자가 돼서 영혼을 위해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가 돼야 돼요. 선한 목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선한 목자가 되셔야 돼요.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목자가 돼서 우리 성도들이 옳은 길, 바른 길, 축복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부활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나는 이런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어둠 것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아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이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쾌락, 향락대로 살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 세상과 어둠의 것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서 온다? 부활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외에 어떤 구원자도 있을 수 없어요. 예수 외에 어떤 메시아도 이 땅에 오신 적이 없고 올 수도 없고 하나님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참된 메시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알고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7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 나는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 말씀,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영과 육적으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7가지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비유를 들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은 뭐냐?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을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과 표적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100%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믿는 대로 살아요. 그 말씀을 100% 믿어요. 그럼 100%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했다면 그 말씀을 100%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뭐 우리가 행해졌던 모든 일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행하는 것을, 그 표적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때로는 우리들이 그래요.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험적인 것들,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축복을 믿어요. 아닙니다. 기적이든 이적이든 표적이든 어떤 내 삶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은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표적을 쫓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행위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거기에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는 것이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구체적이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될 것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다, 이 확실한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